스가랴 6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5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전 재건의 재개를 격려하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보고 계신데요. 6장은 드디어 마지막 8째 환상입니다. 앞에 나온 7가지 환상들은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현실적인 어려움에 실망하지 않고 당면과제인 성전 재건에 매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라는 격려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범죄할 때 엄정한 징계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8번째 네 병거의 환상은 이제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들을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첫째 환상에서도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나오는데요. 1장에서의 그 의미는 두루 다니라고 보내심 받았고 두루 다니며 감찰한 결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약하신 때가 이르렀으니 심판과 구원을 행하여 달라는 청원을 올렸었죠. 그 보고를 들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축복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도 완성된다.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이제 결론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5장에서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하였고 준비되고 있고 결코 회개 없이는 심판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이제 결론 단계죠. 먼저 1에서 5절은 병거의 모양을 보여주고 6에서 8절은 병거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네. 성경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서 사는 땅의 사방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내 병거는 온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는 집행자들입니다. 아까 1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집행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병거는 온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는 집행자들인데요.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둘 이상의 동일한 증언이어야 재판장에서 증언이 효력이 있죠.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수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함께 할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두 산은 증인의 산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산이 예루살렘과 바로 그 옆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전산인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산. 네, 성전산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온산과 감람산이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시온산을 바라보시면서 최후를 예언하셨던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죠.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리고 판결의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판결의 골짜기입니다. 그 두 산이 구리산인 것도 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재료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순금은 순결한 믿음 또는 천국을 의미하죠. 구리는 즉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해서 불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모세는 심판을
하늘이 노시 된다. 노수로 표현했어요. 또한 성소는 천국을 상징하는 성소는 황금으로 입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죄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번제단은 놋제단이죠. 그래서 놋제단에서 놋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제단에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놋제단에 불을 들고 성소의 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 올려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죠.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 대신 심판당하신 대속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실존은 천국의 황금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재료로서 상징하는 바 구리산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구리산. 그러므로 네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판결의 골짜기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났고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등장한 것인데요. 판결과 집행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입니다. 두 구리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자, 4,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해석을 해 주셨죠. 예, 거기에서도 역시 그 네 병거가 바로 이제 심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 판결을 이제 집행하려고 나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스가랴 당시를 볼 때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 상징이 의미하는 미래적 의미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심판의 집행자들이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판의 골짜기에서 나왔다는 그 이미지와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이라는 점에서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한 예루살렘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예, 심판의 집행자들이 성전에서 지금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심판의 골짜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한 동시에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거침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아닌 선조들의 죄로 인한 고난까지도 군말 없이 받아들이고 언약을 기억하여서 고토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야말로 귀환 그 자체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비전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골짜기에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드론 골짜기에도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고 골짜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꼭 골짜기에 살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로서 일종의 대속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완성해야죠. 지금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성전 재건도 못했으니까. 자, 성전 재건을 어떤 마음으로 완성해야 하겠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으로서 온 세상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들의 색깔이 다양해요. 2, 3절에 보면 이렇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네, 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가 하면 과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후 열국의 성격과 색채가 다 달랐듯이 다양한 모양의 심판들이 집행된다는 뜻이죠. 사실 바벨론부터 열국의 시대까지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연단도 하고 돕기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부터 쭉 그랬듯이 바벨론과 메데바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가 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포로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도 하고 귀환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그 제국들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가장 주된 역할은 심판이죠.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그 제국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들로 했어요. 그러고 보니 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에 바알의 대응이 되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에 황금의 머리는 바벨론, 은의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 그리고 노새의 배와 허벅지는 헬라,
그리고 철의 다리는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의 그 발, 섞인 발은 로마 이후 열국의 시대를 상징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이. 그래서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그래서 어룽지고 이렇게 얼룩얼룩 하고요. 그런 말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에 발에 대응되는 그런 것이다. 이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첫째 병거는 바벨론이다 하는 식으로 1대1 대응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 일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과거 그렇게 다양한 모양새의 심판을 겪었듯이 미래도 그렇게 심판을 다양하게 겪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한 그 다음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국들의 시대에 제국들을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도 하고 연단도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 7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래서 연속해서 이어져 있어요.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래서 온 땅에 이 심판은 시행이 된다, 집행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고 나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것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머리 쓰면서 대응 전략을 망대잖아요. 그렇다 한들 그 다음 심판은 다른 모양의 심판으로 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방어하지는 못하는 거죠. 또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집행함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전 공동체, 증인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만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네 바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왕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잠시 이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모습을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드디어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내 영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고가 일부 들어와서 심판이 일부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이제 말을 했잖아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행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쉬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의 주체이시고 악한 자들에 대한 전쟁을 완전히 완수하고 쉬시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8가지 환상이 주는 의미에 대한 결론적인 명령을 9절부터 주십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결론적 명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 대관식으로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장차 성전 공동체 완성 후에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인가 하면 총독 스룹바벨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 둘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둘이니까 또 두 증인과 또 이제 연결이 되죠.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왜 여호수아에게만 면류관을 씌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대표인 것이지 꼭 여호수아만이다 이건 아니에요. 12절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네,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싹이라 이름 많은 사람은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언약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스가랴 당시에는 다윗의 후손은 바로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둘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이 연합으로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지 혼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그러한 독단적인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연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 완성이 된다? 이거 아니죠. 반드시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제 부부가 함께 연합을 함으로써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스가랴 당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연합으로서 성전 재건 사명을 완수하면서 성전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건설해내라 라는 강력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관식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하면 그게 10절 11절이 말해주는 타이밍이에요. 자,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네, 이 부분이 알려줘요. 즉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은 스가랴 당시에 즉시로 성취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스가랴가 바로 즉시 해야 될 일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가랴가 그걸 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즉시로 성취되었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써 일부 성취되고요.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일부 성취되고요. 마침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암시되고요. 마침내 재림 때에 영원한 왕으로서 대관식의 주인공으로서 성취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 찾아온 헬라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로 그게 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이 타이밍을 지금 10절 11절이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9절 명절에는 6월절이죠.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명절을 위해 6월절에 예배하려고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강조하시죠. 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헬라인 몇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타이밍, 이것이 이제 메시지다, 이것이 시그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기도를 드린 거죠.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결정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면류관을 씌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과 그리고 마침내 재림으로써 영광을 얻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것을 결정하였다라고 결정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한 후 면류관은 성전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보관하라라고 스가랴에게 명령하시죠. 예, 그러니 속히 성전 재건을 완성해야 돼요. 성전에 보관하려면, 면류관을 보관하려면. 자, 그래서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래서 이들이 먼데에서 왔잖아요. 먼데에서 온 것은 장차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예,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들이 건설이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때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알게 되고 증언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건설 자체가 사실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그런데 기념하되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하셔요. 그것은 이방 선교사들의 헌신을 그리스도의 헌신처럼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성소에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억하겠다 이 뜻이죠. 자, 이방에서 와서 은금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은 이방에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장차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연결된 절대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열심으로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보내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온 인류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고요. 그러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구원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대속주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전 공동체만이 심판을 피하여서 복된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 교회를 온 세상에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끊임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진정 연합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하여 빠르게 말을 탄 자들처럼 빠르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